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한을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게 하는 믿음이 없는 참으로 근심,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세상 근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어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근심은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는 같지만은 참으로 그 내용이 다름과 같이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바로 근심의 결과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이제 참으로 가져다 주지만은 믿음이 참으로 없게 하는 그 근심은 세상 근심은 바로 참으로 이렇게 결과가 사망, 참으로 죽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신구약에 근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가 한 550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경은 이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 근심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렇게 세상 근심을 말하고 있겠죠.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근심은 바로 뭐냐면은 결코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유익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세상 근심을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근심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세상 근심에 대해서 세상 그런 염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참으로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바로 참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와 간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모든 그런 바로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참으로 이렇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 360 참으로 이렇게 9장 그 통합 찬송가 487장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라고 이렇게 세상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참으로 이런 근심 또 저런 근심 이런 근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참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크라고 하는 참으로 사람은 이 근심에 대한 명언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냇물에서 흐르는 물을 방해하고 부딪혀 깨지게 하는 모든 돌들을 귀찮다고 모두 치워버려 보아라. 그러면은 냇물은 아름다운 소리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참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들이 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바로 간증거리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의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전에 나와서 홀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참으로 간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하게 하고 그 간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참으로 간증을 주신 그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이렇게 만나고 참으로 체험하는 그런 바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근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근심이냐면은 오늘 이 근심은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렇게 책망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짜 사도다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뭐 별이걸 여러 가지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참으로 목사로서 그 교회의 그 책망의 편지를 참으로 이렇게 뒤도편에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 바로 이 뒤도편에 이 편지를 보내놓고 큰 그런 바로 근심에 사도 바울이 빠진 거예요. 자, 이 근심에 참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이 책망을 잘 받으면은 그것이 은혜가 될 텐데, 잘못 책망을 받아가지고 더 큰 그런 바로 문제를 참으로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은 참으로 이렇게 잘못된 그런 바로 그 결과를 가져오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 목회를 참으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이런 목회 사신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참 목회 현장에 그대로 그 목회자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바로 이렇게 참으로 설교를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바로 뭐냐면 책망의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책망의 설교를 할 때, 또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으로 책망을 할 때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신앙의 어떤 일탈을 가져왔을 때 참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책망의 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책망을 해놓고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근심한 그 근심, 혹시나 이 내가 한 책망을 공동체가 잘못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떤 오해를 하지 않을까, 잘못된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더 시험이 들어가지고 더 큰 그런 바로 문제에 빠지지 아니할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걱정인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참으로 기도 생활을 참으로 게을리했을 때, 기도 생활을 하라고 참으로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서 참으로 이렇게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깨닫고 은혜 받으면은 더 할 나위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책망에 설교를 해놓고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라고 한다고, 귀찮아 죽겠다고. 그래서 바로 뭐냐면 더 말을 해도 전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순종의 그런 바로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런 바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이에요. 혹여나 내가 이런 잘 들하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바로 뭐냐면은 혹시 시험에 빠질까봐 사도 바울도 디도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보내놓고 걱정이 된 겁니다. 이것을 잘 받아서 은혜로 받을 테면은 그것이 다 그들을 참으로 한껏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한껏 더 그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바로 기회기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만약 잘못된다면은, 오히려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못된 그런 바로 참 이렇게 잘못된 그런 저기를 갔을 때, 잘못된 그런 저기를 했을 때 그 자녀들을 바로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을 책망을 해야지죠. 그죠? 그 책망을 하는 그런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이 그렇게 하지 말고 참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책망을 하게 되죠. 근데 잘 받으면은 그것이 약이 돼요. 그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반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안 한 말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저기였을 때, 그런 상태였을 때, 그런 상태였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또 그 자식을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전번에 얘기를 했는데 안 들고 반발했단 말이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했다,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참으로 뭐 그럴 적에는 아니지만은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책망의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바로 이렇게 뭐 심각하게 뭐 여러분 막 야단치고 그런 적은 아니지만은 지나가는 소리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아,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요, 한껏도 믿음이 변화가 되고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냥 한쪽으로 그냥 흘러버리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변화도 아니라면은, 아, 저 사람한테는 저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쓸데없는 그런 거구나, 안 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손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디도편에 정말 이렇게 이제는 이런 책망의 그런 바로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는 참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디도가 가지고 오는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그 기쁜 소식은 어쩌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서 바로 뭐냐면은 바로 후회를 하게 되다. 그것을 보고 후회를 했다는 거야.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바로 근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그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그런 바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바로 듣게 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으로 믿음으로 하는 그런 바로 근심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결과가 오거더라, 이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졌느냐,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은 회개를 이루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잘 들으면은 깨닫고 바로 뭐냐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은 바로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바로 회개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책망의 그 메시지를 참으로 듣고서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지혜종에게 잘못했구나, 이런 바로 뭐니 회개가.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바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바로 뭐냐면은 결과를 가져오라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의 편지를 드렸을 때 시험 들까봐 염려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껏도 성숙해가는, 아, 성숙되고 가는구나, 변화가 일어나고는구나, 깨닫구나, 새로워져 가는구나, 저들이 잘못한 것을 저으로 깨닫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했을 때 그 자식이 들으면 한껏도 성숙하는 그런 바로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선생이 바로 저모로 이렇게 학생에게 똑같습니다. 학생에게 똑같은 그런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해서 그 학생이 들으면 그 학생은 놀라우게 성장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선생이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 그래 해 이렇게 대꾸하면은 이 아이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결과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책망의 편지를 받고서 바로 뭐냐면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해요. 한껏도 성숙한 그런 바로 고린도 교회 참으로 모습이 기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의 소리를 했을 때 지가 뭔데
여전히 가짜 사도야, 쥐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데 쳐라는 말해 라고 이렇게 만약에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렇게 됐다면 고린도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교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세요. 믿음의 참으로 근심은요, 믿음을 간절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니까는 믿음이 간절해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져요.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바로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는 그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있게 만들어옵니다. 예? 하나님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바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압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 근심은 하지 않고 세상 믿음이 없는 그런 바로 근심만 하니까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을 버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바로 근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동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큰 그릇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지 않고 뭔가 세상 근심만 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렇게 곤고한 일에 참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많은 그런 바로 곤고한 그런 바로 일들이 생깁니다. 그 곤고한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곤고한 일을 줬을 때 그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은 그들의 그런 모습은 성숙한 그런 바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곤고한 일을 만날 때마다 불신앙하고 참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바로 그러니까는 더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이 빠져게 되고 더 큰 그런 바로 궁구에 참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했던 430년 동안 참으로 애굽에서 있었던 그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에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참으로 태어난 다음 세대 말고는 다 바로 뭐냐면 이 불신앙 때문에 바로 뭐냐면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다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그런 바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사들을 보내갖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곤고한 일을 주십니까? 불평하라고? 아닙니다. 믿음의 근심을 하라고.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바로 거기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붓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근심은요, 우리 한번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려 함이시라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심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고 더 열심되게 만들고, 또 힘들지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곤고한 일을 주시고, 그 곤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근심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게 해서 더 열심내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협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하시도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근심을 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 정말로 우리가 죽을 참으로 사망을 이루는 그런 바로 세상 근심하지 말고 믿음의 근심하라 이 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간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 이루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색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둠, 질병, 어쩌면 검정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파란 거, 노란 거, 빨간 거, 이런 퍼즐과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병들고 정말로 나약하고 어둠이에요. 회색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참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파랑, 빨강, 노랑 모든 것을 합해서 퍼즐을 맞춰가다. 여러분, 퍼즐이 빨강, 파랑, 노랑 이런 것들이 퍼즐을 이렇게 맞춰줘서 어떤 멋있는 그런 바로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멋진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우리 안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우리 최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우리 강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참으로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구나. 이것을 바로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 근심은 너를 죽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믿음의 근심은 너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근심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에 근심하세요. 내가 어쩌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헌신하여 섬길 수 있을까? 어쩌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까? 이렇게 믿음의 근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은 여러분을 하여금 멋진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나게 하는 기폭제가 됨을 믿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나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